마태복음 9장 27절로 3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서 나오거늘 이르시되 내가 가능한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금은 이 과학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하나씩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근데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인생은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모든 세포가 다 변한대요. 네. 믿음이라는 건 뭐죠?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 생물학자 브루스 립튼 박사는 우리 질병의 98%가 부정적인 생각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만 유전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질병 치유되려면 뭘 치유돼야 되겠어요? 생각을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98%가 생각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맨날 약 먹고 뭐 이래서 될 일이 아니다. 내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세포들이 살아날 수가 없답니다. 이 분노나 배신감, 우울감,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 DNA가 바뀐답니다. DNA가 바뀌어가지고 나쁜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그래서 병이 나온다는 거죠. 반면에 행복한 감정을 품은 사람은요, 이 부정적인 사람보다 면역력이 30만 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마이애미 대학 정신병리학 교수 게일 아이언슨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사느냐에 따라 그 뇌도 그렇게 바뀐대요. 뇌가 바뀌면 몸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뇌도 바뀌고, 뇌가 건강한 뇌로 바뀌어야 몸 전체가 건강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요즘 과학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맞아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저의 인생이 누구 다른 환경이나 다른 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키는 누구에게 있어요? 내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 탓할 일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맹인 두 사람을 보고 한 얘기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고 불쌍하다. 맹인이 돼서 사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나. 내가 고쳐줄게.
그런 게 아니고 맹인이 예수님 찾아왔을 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도권을 갖는 게 아니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이 이 맹인 두 사람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첫 번째 확인한 게 있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믿음을 확인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맹인 두 사람이 이러잖아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이죠. 당시에 맹인이 이 사람밖에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근데 그들은 안 믿었죠. 예수님께 가본들 뭐 내가 눈이 뜨겠나. 안 믿었으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맹인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거부터 물어본 거죠.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뭐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눈이 밝아진 게 결과죠. 원인은 뭐였어요? 믿음이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만 자꾸 결과만 바라요. 좋아질 때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만. 그런데 원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원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맹인들이요, 그동안에 맹인으로 살던 이 사람들이요, 그들의 믿음으로 인생이 바뀌었다 그 말이지. 예수님이 조용히 이 소문 내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들이 나가서 막 소문을 냈대. 이들의 남은 인생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다른 병자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똑같아.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도 예수님께 여인이 나왔을 때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12년 혈루증 앓고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통해 아무 체험이 없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몸이 치유가 됐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내가 치료해 줄게 그런 것도 아니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나버렸다는 거지.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과학이요, 과학.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 놀라운 안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가지고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믿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왔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이들이 그냥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해라 하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고 믿으면 방해가 있건 없건 누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오직 주님을 향해서 계속 나가게 되지 않겠어요? 거지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서라.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뜨기 원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눈이 즉시 열렸다. 여러분 이게 전부 과학이에요. 어쩌다 우연히 재수가 있어서 치유된 게 아니고 과학이요. 즉시 믿음은 즉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서부터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몸의 모든 세포들이 다 살아요. 아멘?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오실 필요가 없어요.
저도 아랫사람에게 시키면 그대로 따라 하듯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그리고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달아서 예수님 계신 그 장소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 그러잖아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서 평안히 갈지어다.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믿음에 달려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딱 생각을 말씀에 입각해서 딱 하는 것이죠. 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믿음이 안 생겼을까? 너무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아서 그래요. 보이는 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뭐요? 외모 지상주의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살 빼려고 그냥 막, 여러분 살 뺄 필요 없어요. 그냥 믿음 가지고 살면 자연히 빠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자연히 빠집니다. 저가 살찌는 법이 있어요? 나는 살찌려고 해도 찌질 않아.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사람 특징은 많이 먹어. 돌아서서 또 먹어. 식당 가서 한참 먹고 커피숍에 가서 또 빵 또 먹어. 집에 와서 또 입에 뭐 있어야 돼. 입에. 여러분,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이 생각, 마음, 정신, 이게 여러분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몸의 이 자율신경이나 모든 게 다 제대로 돼가지고, 아, 이제 그만 먹어야 되겠다, 더 먹어라, 이런 걸 조정을 할 줄 아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은 조정이 안 돼. 계속 땡겨, 뭐가. 그것도 단 것만 땡겨. 그러면요, 몸이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 눈에 보이는 것만 위주로 우리가 공부하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믿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사탄, 악령이, 귀신의 눈에 보여요. 여러분 영혼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조금 드러나는 장소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람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눈에 표시가 나는 장소가 있어요. 사람 몸에. 그게 눈입니다. 눈 보면 대충 알아요. 눈이 평안한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야. 눈이 좀 날카로운 사람이지. 치유받아야 돼. 말만 하면 날카로운 말 퍼붓는 사람 있잖아요. 치유받아야 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 위주로 살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불신앙 체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요, 보이는 것은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에요. 보이는 건 허상이고 믿음이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고 여기 드러난 모든 피조물은 결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생겨난 것이지. 그럼 뭐가 본질이요? 하나님 말씀이 본질이요. 그럼 여러분 보이는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영향받지도 말아라. 여러분 가슴에 꼭 담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딱 붙들고 여러분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면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실상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소망하고 있으면은 그게 실상으로 나타난다.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말씀 붙들고 꾸준히 나가면 그게 증거로 나타난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원인을 붙잡아야죠.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려면 원인이 되는 생각, 믿음을 가지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으면 여러분 삶이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바뀌려면 어떻게? 생각을 바꾸는 훈련, 믿음을 바꾸는 훈련을 계속하면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사람이 양육을 받아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자꾸 양육을 받아야 되냐? 생각을 바꾸는 훈련이야. 믿음을 바꾸는 훈련이야. 제가 이제 양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로 하는 게 뭔지 아닙니까?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바른 생각,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치유는 자동으로 돼. 저는요, 이게 병원에서도 안 되고 어디 가서도 안 되던 사람 치유 많이 했어요. 왜냐? 원인을 치유하니까. 주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에 의해서 몸도 병들고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지는 거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그 놀랍고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놀라운 삶의 결과들을 이제 누리게 됐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100살 나이에 아이 낳을 수 없는 몸, 아브라함의 그 아내 이 사라가 아이 낳을 수 없는 몸에도 아이를 낳았는데 어떻게? 거기 기록이 됐죠. 믿음으로 낳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엉뚱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줘서라도 그게 바뀌도록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에요. 야곱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몰라. 어릴 때 태어났는데 똑같은 날짜에 태어났는데 자기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러니까 10초 차이로 에서가 형이 되고 자기는 동생이 됐으니.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 형이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다 가지고 야곱은 그 10초 차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이 장자 축복을 못 받았어. 절반밖에 못 받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상속을 절반밖에 못 받아. 그러니까 야곱이 처음부터 이렇게 열등감, 이런 어떤 상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축복을 주실 텐데 저 형의 축복을 내가 언제든지 뺏어야지. 그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형의 축복을 차지할 거다. 아버지까지 다 속여가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두시질 않잖아요. 야곱의 올바른 생각,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바꿔주시려고 고난 속으로 20년 동안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낸 것이죠.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거든, 바른 생각, 바른 믿음을 가지라는 사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앞으로의 삶이 생각을 바르게 하고 믿음을 바르게 하면요,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된 삶, 더 건강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지. 단순히 병을 치료해주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은 날마다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체질이 워낙 수십 년을 불신앙 체질로, 이 세상 체질, 눈에 보이는 것 체질로 살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요, 자꾸 선포하고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심심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 김명순 권사님 같은 경우는 허리 디스크가 있었는데 수원에서 여기까지 버스 타고 예전에 이제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끝나고 가기 전에 너무 아팠대요. 근데 가면서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버스 타고 한 1시간 정도 가는데 가서 버스 내내 그 고백을 했대요. 근데 내릴 때쯤 돼가지고요, 디스크가 다 나버렸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쌩쌩해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만 해도 돼. 사도신경을 외우셔도 돼요. 아멘? 우리 강 권사님 가끔 이렇게 간증을 잘 하시는데 예전에 간증하는 중에 이렇게 믿음이 좀 떨어지고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뭔가 무기력해질 때 사도신경을 외운대요. 그러면은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신앙 고백을 하면은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그러잖아요. 너는 복이 있다. 예? 그러면서 주님이 기뻐서 축복을 하시잖아요. 너는 반석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 너를 못 건드리고 천국 열쇠가 내게 주어진다. 우리는 사실은요, 믿음만 고백하면 돼요.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네, 그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알아서 하시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바르게 하고 믿음만 고백하면 된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여러분 입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뭐요? 그게 현재 여러분의 상태요. 아이고 짜증나. 아이고 죽겠다. 응?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신경질나. 아이고 저 원수. 여러분 그게 여러분 현재 상태예요. 아무리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아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왼수야. 이거 계속 하고 살잖아요. 그 사람은 그 인생이 아이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맨날 죽겠다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래서요 잘 안 되잖아요. 워낙 체질이 원망 체질, 불평 체질, 미운 체질 맨날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꿔야 되죠.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21일 동안만 반복하면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게 뿌리가 내려진답니다. 그럼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는 거요. 체질은 뭐냐? 여러분 무의식 속에 이미 그게 뿌리 내린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게 바뀌는 기간이 21일 동안을 여러분 한 가지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은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뿌리가 내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면 돼. 매일 아침마다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랬대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임금이 됐던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시편 1편에 했잖아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지, 내 속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자기를 확인 안 하는 사람은요, 자꾸 다른 것만 핑계대. 저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항상 여러분 뭐죠? 내 속에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이게 없는가? 그래 발견이 되어야, 아, 내가 그동안에 여기에 빠져서 살았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다. 그래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뭔가가 들어온 게 있어. 마귀가 갖다 집어넣어 준 거지. 염려되는 거, 맨날 불안하고 두렵고 막 밉고 막 분노 이런 게 막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그게 뿌리를 내려. 그럼 그게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그랬어요? 모든 걸 기도로 하나님께로 알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를 받아들이지 말래요. 다 주께로 맡기려는 것이죠. 한 개도 염려 들어오는 거, 분노하는 거, 뭐 이상한 생각들 전부 받아들이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로. 아멘? 이게 스트레스 안 받는 비법이에요. 뭐 염려되는 거, 누가 이상한 말 한 거 오거든 그걸 끌어안고 부흥회 열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지 말고 밤새워 철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병들지. 오거든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어오거든 바로 하나님께로 올리란 말이에요. 올려서 놓고 언제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할 때까지. 하나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은요, 마음과 생각이 딱 지켜지면요, 건강도 지켜지고 여러분 인생도 잘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항상 뭘 봐도 하나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모든 걸 보면요, 다 해석이 돼. 하나도 이상한 게 없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생겨야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아멘.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보세요. 일어나야 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오해하고 막 혼자서 분노하고 낙심하고 그랬으면 어떻게 돼? 병들지 뭐.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비록 노예지만 애굽으로 갔고, 감옥에 가서 장관들 만나야 되는 일이 있으니까 장관을 만나러 감옥 간 거고,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왕을 만나서 왕의 꿈을 풀어줄 수 있게 됐고 총리가 됐더라.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다 하나님 계획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났을까? 나 재수 없다. 나는 운이 없나 봐. 왜 이런 일이 계속 나한테? 아니요. 야곱 보세요. 진짜 야곱이 그 자기 집안에서 엄마랑 같이 지냈으면 야곱은요, 별로 우리가 읽을 거리도 안 돼. 야곱을 읽으면 엄마랑 같이 뭐 팥죽 끓여 먹고 잘 살다 죽었다. 그럼 무슨 은혜가 돼요, 그게? 네? 야곱이 엄마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예? 오히려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러니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도 괜찮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라도 괜찮은. 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면요, 전부 다 축복이지. 다 그 속에서 하나님 선한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잘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뭐죠? 하나님 말씀 위에 여러분 생각을 세우라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아봐야 돼.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내 마음, 내 생각에 병들지 않았는가? 잘못된 게 없는가? 보셔야 돼. 여러분 입에서 늘 부정적인 얘기, 늘 남 욕하는 얘기, 늘 뭐 신경질 나는 얘기, 염려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 내가 많이 병들었구나. 내 생각, 내 마음이 많이 병들었구나. 빨리 확인하시고 그걸 여러분 인정하시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것이. 누구 탓할 것도 핑계 댈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만 긍정적으로 늘 감사하고 살아도요, 우리 세포들이 다 살아난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5천 몇 만이죠? 그죠? 대통령 한마디면 감옥에 있는 사람도 나올 수 있잖아요. 대통령 권세가 크죠. 근데 우리 몸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수십조 개인데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세포는 움직인답니다. 여러분의 명령 한마디의 세포는 아주 즉시 너무너무 빠르게 움직인대. 그러니까 특히나 면역 세포들은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감사하는 순간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된다. 아멘? 아까 얘기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감사하는 생각을 하면은 30만 배 이상의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세포들이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적이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늘 생각하고 선포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분노의 말 이런 건 이제 없애버려야 돼요. 염려의 말 이런 거. 근데 없애려면 그냥 안 없어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잘 이렇게 뭐든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저는 그래가지고 이래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 하잖아요. 그럼 속으로 밉다 그런 게 아니라 고맙습니다 그래요. 왜?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 별 도움이 안 돼. 내가 혹시 모르는 거, 못 본 거를 저 사람이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뭐라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뭐라고 안 해. 근데 오니 나한테 그래? 응?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그러면요, 이게 뭐가 되느냐면 서로 그냥 머리끄댕이 붙들고 싸워야 돼. 이 점잖은 사람 또 싸우지도 못하잖아요. 뒤에 가서 끙끙끙끙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 그럼 어떻게 돼? 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아멘?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요. 모든 거를 전부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그러면 다 건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만 감사하라 그랬나요? 이런 일만 감사하라 했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깨달았어요. 아,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겠구나. 모든 일에 축복이 들어있고 모든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구나. 그 다윗이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왕궁에서 쫓겨날 때 시므이가 와서 막 저주하고 막 퍼붓어요. 그랬더니 다윗 왕의 부하가 저 개 같은 놈 목을 쳐버릴까요? 그랬더니 가만히 둬라. 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다. 들어보자. 얼마나 훌륭합니까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은혜로 받는 거요.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지. 그게 다윗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 늘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게 된 것이지. 그러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모든 병의 여러분 큰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입으로 늘 말씀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해져서 여러분 남은 인생이 복되게 되시기 바라고,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